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자가 이끄시는 회복의 손길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 회복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회복이란 말의 뜻을 보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찾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회복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회복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쫓겨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 문을 닫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에덴 동산의 잃어버림을 나타난다면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새 에덴 동산이 열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 회복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가 없고 다른 길도 없으며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회복을 그냥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 회복이고, 깨어지고 금이 간 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도 회복이며, 몸이 연약하거나 병든 자들이 치유를 얻는 것도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을, 잃어버렸던 물질을, 잃었던 삶과 인생을 다시 찾는 것 역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회복은 지옥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바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눈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미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육체적인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문제가 회복되어질 때 이 회복의 말을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관점을 바라볼 때는 물론 육체적인 몸이나 아니면 생활의 면에서 회복을 의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밝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육체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삶과 그리고 우리 육체의 치유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땅에서 유명한 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해바다를 들 수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바다는 다른 생물이 전혀 살 수 없고, 그리고 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어떠한 농업이나 어업이나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해바다의 특징이에요. 그 이유는 염도가 다른 바다보다 37%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 다른 바다에 비해서 염도가 5배나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바다에는 사람이 어떠한 식물을 심거나 아니면 어떠한 어획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만약에 수영을 친다면 염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이 둥둥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이 강물이 요단강을 거쳐 사해바다로 가는데, 사해바다는 빠져나가는 물이 없이 고이는 물이에요. 그러니 물은 증발하고 염도는 남기 때문에 다른 바다보다 5배나 더 짜다는 것이죠. 그런 이 바다를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의 바다로 상징을 하고 황폐한 곳으로 상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같은 그런 가정이 이 사해바다와 같은 그런 죽음이, 그런 황폐함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의 말씀을 살펴봐도 이미 나오미의 가정은 누가 봐도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 누가 봐도 죽음이 머무는 그런 가정이다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는 곧 고통과 죽음과 쓰라림을 의미하고, 나오미는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원래 나오미 이름이 기쁨과 즐거움인데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라, 곧 고통의 바다, 죽음의 바다, 쓰라린 사해 바다와 같은 삶이라 이렇게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볼 때 나오미는 지금 인생에 낙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에 불어닥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무섭게 물어닥친지를 그가 고백하듯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말하라,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말하라 부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 나오미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말하라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나오미가 푸념적으로 이야기하는 푸념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듯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원래는 나오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라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의 원인을 전능자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전능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나오미는 풍족한 삶을 위해서 풍족히 이 베들레헴에서 떠났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 두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그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났던 그 모압 땅에서 처참한 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마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그는 아파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을 동경한 향수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수고초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매한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도 보면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연호가 하천에서 그가 태어났지만 먼 바다로 가서 생활하다가 결국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하천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수구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오지 않은가, 대표적인 예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동물보다 더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 부모가 있는, 내 형제가 있는 그 고향,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고 소꿉친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눴던 옛 추억이 기려있던 그 고향을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내 그리운 얼굴들과 함께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고통도 이야기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오미 역시 고향을 찾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고향을 찾을 때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보다는 성공적인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명절에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이유도, 명절에 좋은 옷을 입고 가는 이유도, 명절에 손에 가득 좋은 선물을 가져가는 이유도 내가 좀 세상에 나가 성공을 거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좋은 옷을,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출세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출세를 과장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때는 그렇게 외모적인 모습을 가꾼다고 합니다. 고향뿐만 아니라 동창회 모임도 그렇고 사업의 모임이나 갖가지 모임을 보면 저마다 잘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 자랑이나 사업 자랑이나 직장 자랑, 하우스 자랑, 차 자랑,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애완동물, 고양이, 개, 돼지 같은 애완동물들을 자랑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의미하고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누구나 드는 마음이란 거예요. 나오미 역시 그런 마음으로 고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모압 땅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풍지박살 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해바다처럼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고,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것을 빗대어서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 이 모든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요모의 옷벌로 만들어 지금 고향 땅에 돌아올 때는 무일푼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오미의 심정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오미의 고통이 얼마만큼 극에 다른지를 여러분 함께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원망의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한 절 더 말씀을 찾아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지금 이 나오미는 마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나오미의 불신앙적 태도다 그러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말씀에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미의 이 푸념하듯 들려지는 이 말이 하나님이 향한 원망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나오미가 혼자 기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죠?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지금 당한 이 처지를 하소연하듯 누구께 돌리고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여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마치 이 나오미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하듯 보여주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성경의 관점을 그래서 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오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2장부터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원어를 참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오미가 지금 전능자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를 전능자라고 소개하신 분이 바로 이 샤다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샤다이라고 할 때, 전능자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샤다이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빈손에서, 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만드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럴 때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로는 최악의 그 상황에서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럴 때 샤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조건에서, 모든 상황에서 안 된다고 하는 절벽에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샤다이라고 할 때는 가장 절망의 곳에서 하나님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표현할 때 엘샤다이, 샤다이, 전능자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해석을 보면 이 나오미는 지금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샤다이,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샤다이, 엘샤다이, 전능자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어떤 거죠?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문에서 말씀을 비춰보면 이 샤다이라고 부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원망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저기한테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이 나오미는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샤다이, 여호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셨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샤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부를 때는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절망의 곳에서, 가장 고통의 순간에서 샤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요, 고쳐달라고요, 회복시켜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에 묻어나오는 기도 소리가 바로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말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호세아서는 다니엘 이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호세아 이렇게 나 있죠. 호세아서 6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왜요? 내 상황이 찢겼으나, 내 상황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어 주시고 이틀 후에는 살려주시고 제3일에는 일으켜 세우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찢고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결국에는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오미는,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생활 10년 동안 경험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찢으셨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 고통의 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에 그가 처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종점을 찍고 이제는 어떻게 되기 원하는 거예요? 샤다이를 부르면서 이제는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압 들임에서 모압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압 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눕기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이 나오미의 가정의 이 문제가,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든 그 순간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능자의 손길을 이때서야 깨달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순간순간에 나오미처럼 샤다이 하나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더군다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천국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만들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타까움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두 발, 두 손, 두 눈을 가지고 잘 되었다면 결국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의 손길이 치시고 전능자의 손길이 미칠 때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손길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가 이 믿음의 눈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10년의 고통 세월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자부 하나까지 잃은 가운데 그가 결국에 깨달은 것은 전능자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살았지만, 그동안 내가 내 힘을 의지했지만 전능자의 손길을 밖에는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잘 나가는 정치가나 아니면 돈 많은 재벌가나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학식이 높은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백은 그래서 아무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회복의 손길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끌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보호를 받고 회복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이후부터는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장막과 같은 손길들이 펼쳐지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시발점이 바로 22절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지금 성경의 기자가 볼 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 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을 보면 이것을 싹 빼도 문맥이 맞아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완전히 베들레헴에 정착했더라. 그렇게 문맥을 이야기해도 이 문맥이 맞는데 왜 성경의 기자는 굳이 이 보리 추수 때라는 것을 그 시기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나오미가 돌아왔더라. 이제는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면서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성경의 기자는 보리 추수 때를 왜 이야기해서 그것을 밝힐까요?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는 4월 말에서 5월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리 추수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땅이 더 이상 기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풍성한 수확을 누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길이. 전능자의 손길이 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오미의 가정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밝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을 이야기할 때 베스트 타임 혹은 퍼펙트 타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풍성한 시간 그때에 하나님은 절망에 놓여 있는 나오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때는 잘 나갈 때, 그리고 성공을 거둘 때,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가장 좋은 때, 가장 베스트 타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 곧 회복에 있는 역사가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절망에서 희망이 보이고 마라 인생에서 나오미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아니라 너가 이제는 나오미의 인생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불러서 인생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 그 지역의 소문이 날 거고 이것이 간증이 되어 후대에 기록되어 다윗 가문의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묘사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계대가 그래서 다윗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탄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 가문이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라 인생이 아니라 바라 너는 나옴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겠다. 이제 내가 그것을 전능자의 손길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겠다. 그래서 1장 이후로는 해피엔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름이 꼈지만 이제는 맑은 해가 비춰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장막 가운데 우중충한 가운데 비에 젖었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퍼펙트하는 시간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근대 과학의 기절론 코페르니쿠스인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죽음의 순간까지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가 유언으로 남긴 기도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주여, 저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었던 두 강도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 곧 그가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의 은혜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는 유언처럼 남긴 기도가 강도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운명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전능자의 손길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감하기 원하시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손길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은혜의 손길로 미치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서야 도우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 고백을 정점으로 하나님은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나오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점을 찍고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컨트롤 받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만 성공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이와 같은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전능자의 이끄시는 그 회복의 손길을 주여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